사물의 일터신학, 다윗의 전리품, 모은 영상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전쟁이 나더라도 과거의 전쟁과 달리 딱히 전리품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전쟁을 하게 된다면 쌍방에 남는 것이 거의 없을 만큼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더욱 전쟁과 같은 비극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전쟁한다. 입시전쟁, 취업전쟁, 수주전쟁, 영업전쟁, 외교전쟁, 나라 간 물자전쟁 등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살아간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망명생활 막바지에 있었던 일을 통해 전쟁의 부산물, 전리품을 일터신학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 첫째, 갈등을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승화시킨 다윗의 전리품. 이익을 목표로 삼는 조직인 직장에서 공동체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을까? 직장 안에 우정이 있는지 질문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몸이 아파 동료에게 이야기하면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건강 문제로 배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기장들은 낮과 밤이 바뀌는 비행이 많아 잠을 자기 힘들어도 신경정신과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기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일터를 그렇게 경직된 곳으로만 이해하면 뭔가 아쉽다. 순진하다는 핀잔을 들을 수 있어도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며 인생의 귀한 경험을 함께 나누는 곳이 일터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평생 직장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평생 직업 시대를 넘어 평생 소명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현재 일하는 일터를 떠날 때 떠나더라도 그곳에 있을 때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일을 잘해야 한다. 일터를 공동체로 보고 노력하면 바람직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통해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이 공동체이다.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이 망명생활 중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서 그의 신하가 되고 시글락 성을 얻어 생활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다.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치려고 하는 전쟁에 다윗도 참전하려 했다.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대적하는 큰 죄를 지을 뻔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아기스 왕의 참모들이 불만을 제기해 다윗을 참전하지 못하게 했기에 다윗은 자기가 살던 시글락 성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평소 다윗이 가서 노략질했던 종족들이 복수를 하여 성이 불타고 가족은 모두 사로잡혀 갔다. 그제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후 가족과 재산을 찾아오기 위해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무리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 전체 구성원이 600명인데 그들 중에 200명은 더 이상 걷지도 못할 정도로 지쳐 있었다. 작은 시내를 건널 힘도 없었다. 그때 다윗은 결정을 내렸다. 200명은 거기에 머물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적을 추격했다. 출전하려다 급히 회군하는 등 휴식 없이 무리했기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 조치로 400명이 남은 동료들에게 불평할 소지는 틀림없이 있었다. 아무리 피곤하다고 자기 가족의 생사가 걸린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느냐고 비난했을 만도 하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 리더 다윗은 바른 판단을 했다.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탈진한 200명은 전투 현장에서도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었다. 아말렉 족속을 추격한 다윗의 무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넓은 들판을 가득 채웠던 적군 중 400명만 살아 돌아갔다. 그런데 다윗의 무리 중 불량배 몇 사람이 참전하지 못한 200명의 동료를 만났을 때 문제가 생겼다. 그들이 악한 생각으로 공동체를 위협했다. 그들은 200명의 동료에게는 처자들만 돌려주어 떠나게 하고 되찾은 물건이나 전리품은 나누어 주지 말자고 제안했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이 사람들의 제안은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로 변모한 우리 사회의 비정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며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결정을 내렸다. 다윗은 남아있던 200명에게도 가족뿐 아니라 빼앗긴 물건이나 전리품도 나눠주어야만 한다고 사람들을 설득했다. 둘째, 형제의식 플러스 은혜의식은 공동체의식. 그 이유는 첫째, 그 남아있던 사람들도 한 형제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제까지 전투를 함께한 형제였다. 얼마나 탈진했으면 자기 가족의 생사가 걸린 전투에 참전할 수 없었겠는가. 그러니 그 전쟁에서 이겨 얻은 전리품을 그들과도 함께 나누어야 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수많은 적을 죽이는 전쟁을 하면서도 그들 중에는 죽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400명이 참전하여 400명이 그대로 살아 돌아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다윗은 전리품을 200명의 형제와도 나누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 두 가지 형제의식과 은혜의식이 다윗이 보여주는 공동체 의식의 근거였다. 다윗은 자신의 형제들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논리로 공동체를 세워갔다. 21세기 능력 위주의 일터 사회에서도 이런 공동체 의식은 꼭 필요하다. 많은 나라가 누진 납세 제도를 채택하는 것도 바로 이런 공동체 의식에 기반을 두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원리이다. 많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와 나누어서 균등하게 하는 원리를 바울이 말한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공산주의인가 반문할 수도 있는데 오늘날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실제로 균등하게 나누지도 않고 나눠봐야 적어서 불만인 경우가 많다. 함께 나누어 균등하게 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원리이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를 보면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결국 같았다고 한다. 하루 먹을 양의 만나보다 더 많이 거두어 저장해 두어도 그 만나는 썩었다. 적게 거둔 사람도 하루 먹을 것으로 충분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원 비유에서도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하루의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왜 불공정하게 대우하느냐고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이 항의했다. 하지만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고 하셨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본래 약속한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적게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주인의 선의였다. 하루의 삶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선한 주인의 은혜로운 배려였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리이다. 셋째,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일에 쓴 다윗의 전리품. 다윗은 전쟁을 마친 후 시글락 성으로 돌아와서 또 한 가지의 용도로 전리품을 사용했다.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냈다.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라는 문안 인사를 첨부한 선물이었다. 그 선물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으로 보냈다. 베델, 라못, 얏딜, 아로엘, 신못,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겐, 홀마, 고라산, 아닥, 헤브론 등이었다. 지명들 중 몇 곳은 유다 땅 남부지만 과거에 다윗이 떠돌던 모압, 아말렉 땅 같은 이방 땅의 지명들도 포함되어 있다. 전에 망명 생활을 할 때 찾아가서 친분을 맺고 도움받았던 사람들에게도 다윗은 감사를 표현하는 선물을 보냈다. 물론 앞으로 왕위에 오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당연하게 선물을 보냈다. 명절에 거래처 사람들, 감사해야 할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듯이 그렇게 다윗이 사람들과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중요한 일에 전리품을 활용했다. 이렇게 여러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윗의 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 선물로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었다. 사람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 자체가 남달랐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의 동료에게 가족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주지 말자고 항의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을 가리켜 다윗은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다. 다윗은 탈진했던 200명의 부하보다 크게 승리한 이후 공동체의 팀워크와 승전 분위기를 깨뜨리는 그 탐욕스러운 몇 사람이 더 못마땅했을 듯하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마저 형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다윗이 사람들을 형제라고 불렀던 것이 결코 말만의 허풍은 아니었다.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점과 나쁜 점이 있고 심지어 공동체를 그르치려고 해도 다윗은 그들을 품에 안았다. 이것이 바람직한 리더십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은 얻었는데 사람을 잃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전쟁에서 마음을 합해 승리해도 보통은 전리품을 가지고 서로 싸운다. 그러면 얻는 것이 별로 없다. 말썽 부리는 아랫사람들마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다윗의 자세가 바로 전리품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이다. 전리품 자체보다 사람과의 관계, 즉 사람이 더 중요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다윗이 보여주었던 공동체 의식은 오늘날의 일터에서도 계승되어야 할 일터 공동체의 멋진 유산이다. 거창하고 커다란 일만 해야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이 너무 몰려 야근을 해야 하는 동료를 위해 남아서 일을 도와주는 모습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다. 동료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덜어주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하며 따뜻한 정을 나눈다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도 우리 일터에서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 꼽힐 수 있다. 넷째, 평생의 사명인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다윗의 전리품.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많은 전쟁을 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는 확고한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아울러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윗의 인생 비전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윗이 많은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대신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 내가 못하면 자녀들이 하고 후배들이 하게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비전이다. 비전은 계승을 통해 이루어짐을 다윗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잘 지으라고 유언했는데 그가 성전의 건축을 위해 준비한 재물이 엄청났음을 알 수 있다. 다윗은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목재와 돌을 준비했다. 금이 10만 달란트에 은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훨씬 많은 다른 재료를 준비했다. 한 달란트가 34kg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많은 양의 금과 은, 동과 철, 목재와 같은 성전 건축의 재료를 다윗이 어디에서 얻었겠는가? 틀림없이 숱한 전쟁을 하면서 전리품으로 얻었다고 상상할 수 있다. 다윗의 전리품은 많은 부분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되었다. 우리에게도 전리품은 우리 인생의 비전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과를 통해 전리품을 얻어야 한다. 그 전리품으로 우리 인생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우리 인생에서 결국 남겨야 할 작품이 바로 이 전리품임을 다윗에게 배울 수 있다. 상징적이지만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전리품은 바로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가나안 땅을 가리켜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사탄에게 승리하여 전리품을 얻으셨다. 예수님이 빼앗은 사탄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직업 분야에서 악한 세력과 치열하게 싸워 우리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를 전리품으로 남겨야 한다. 우리도 어차피 전쟁하며 살아간다. 그 치열함을 수긍하면서 우리의 전리품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인생과 일의 전리품을 확보하고 있는가?